민수기 7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조금은 긴 말씀인 듯 하기에 저부터 교독하시고 마지막 11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니 지휘관 2사람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1사람의 소가 1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그것을 그들에게서 받아 레위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곧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2과 소 4마리를 주었고 고핫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관들은 하루 1사람씩 제단에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도 이렇게 귀한 오후 예배에 또 교사 헌신 예배 가운데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한번 이렇게 인사를 해보실까요? 참 귀하십니다. 귀하십니다. 참 귀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앞뒤로도 같이 좀 이렇게 교제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앞뒤로 교제하며 인사해 보실까요? 참 귀하십니다. 이 시간이 참 설교자가 참 외로운 그런 순간입니다. 참 외롭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며 또 각자마다 이 섬김과 헌신의 자리에 또 교사의 직분을 감당하시는 많은 성도님들 참 귀하십니다. 그리고 존귀하십니다. 또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의 인사를 표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때로는 우리에게 섬김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 어깨 위에 하나님의 일을 맡기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여 오늘은 이 오후 예배, 특별히 교사 헌신 예배 가운데에 민수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어깨 위의 책임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읽은 민수기 7장은 이 전반적인 내용에서 이스라엘의 지파의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바쳤던 헌물에 대하여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7장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스라엘의 각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이 헌물을 드린 데에는 크게 2가지의 특징이 드러나게 됩니다. 첫 번째,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 자신에게 할당된 양의 이 헌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어떠한 불평이나 망설임이 없이 기꺼이 봉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이죠. 같이 말씀을 보실 때 본문의 2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절 말씀만 나와 있는 게 있을 겁니다. 우리 2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의 헌물을 드렸으니. 아멘. 본문의 2절에 그들이 하나님께 헌물을 드렸다는 표현에 이 드렸으니, 이 드렸다라는 단어에 히브리어로 카라브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것은 참 잘 번역된 단어입니다. 말 그대로 무언가를 드렸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 보통은 가까이에 다가가다, 가까이에 접근하다, 무언가를 이렇게 끌어당긴다라는 뜻으로 해석되는 단어가 바로 이 카라브라는 단어입니다. 억지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억지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었다. 매우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접근의 의미로 이 카라브라는 단어가 쓰인 것이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것일까요?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다가갔다. 지금 이스라엘의 각 지파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헌물을 올려드렸다. 헌물을 카라브하였다는 것은 그들이 매우 능동적인 모습으로, 매우 자발적인 모습으로 하나님께 헌물을 드린 것이었구나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같은 본문의 말씀을 기록한 매일 성경 큐티에서는 이 해당 구절에 대하여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들이 자신에게 할당된 양의 헌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어떠한 불평이 있거나 망설임이 없었던 이유는 그들의 봉헌이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모세에게 잘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말합니다. 사람에게 보이고 사람에게 잘 보이고자 이런 헌물을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위하여 자발적인 마음으로 이 헌물을 올려드린 것이었구나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명확하게 기억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 누구라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의 섬김의 대상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 걸까요? 이게 왜 중요한 걸까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내가 뭔가 잘하는 거를 보이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때로는 생겨나지 않겠습니까? 무언가 내가 열심히 하는 거를 누군가가 알아줬으면 좋겠고 내가 열심히 하는 것을 칭찬해 주었으면 좋겠고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도 올라올 때가 때로는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나를 바라보신다거나 혹은 다른 누군가를 바라보며 신앙생활하면은 우리는 필히 낙심하게 됩니다. 넘어지게 됩니다. 왜요? 사람은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나를 바라보고 있으면 낙심하기 때문입니다. 왜요? 우리는 죄로 인하여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는 또 우리의 섬김과 봉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 우리의 강함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예배와 섬김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헌신의 대상은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우리의 예배 자리에 나아갈 때 그리고 섬김의 자리에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께 이러한 자원하는 마음, 감사의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 섬김과 헌신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반증이 되는 것이죠. 몇 차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런 예화를 나누었던 기억이 납니다. 예전에 제가 전도사 시절에 한 교회 중고등부학생과 신앙 상담을 하였는데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친구였어요.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찬양도 막 열심히 인도하고 찬양 인도하다가 눈물 돌리고 기도하면서 눈물 흘리고 말씀에 집중하고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학생이었습니다. 근데 그 학생이 시험에 빠져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전도사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열심히 찬양 인도하는데 왜 사람들은 저를 더 좋아해 주지 않는 거죠? 왜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를 왜 알아봐 주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로의 감사가 아니라 자신의 마음의 만족을 위한 신앙생활을 하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선 줄 알았다가 넘어져 버리는 겁니다. 내 마음이 굳건한 줄 알았다가 낙심하게 되는 겁니다. 포기하고 싶어지는 때를 마주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우리는 해당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아주 명백하고 명확한 원리에 대하여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섬김과 헌신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반드시 오직 하나님께 대한 자원하는 마음과 감사의 마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이 신앙의 삶에 대한 힘이 그쳐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 안에 원동력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힘으로는 지칠 수밖에 없는데,
나의 힘으로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데, 연약해질 수밖에 없는데, 쇠하지 않는 하나님의 힘이 우리 안에 원동력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의 예배의 자리, 더 나아가 섬김과 헌신의 자리에 나아가실 때에, 그리고 신앙의 삶을 묵묵히 걸어 나아가시는 삶을 살아가실 때, 먼저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그리고 또 자원하는 심정으로 우리의 예배의 자리, 섬김의 자리에 기쁨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이때 이스라엘의 각 지도자들이 올린 헌물에 대한 기록 중에 굉장히 흥미로운 모습이 한 가지 더 드러납니다. 헌물 중에 가장 거룩한 물건은 소래에 싣지 않고 고앗 자손의 어깨에 메어 옮기도록 했다는 것이죠.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실 때에 본문의 9절 말씀이죠. 우리 9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고앗 자손에게는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아멘.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여러분, 고앗 자손에게는 맡겨진 역할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민수기 4장 말씀에 전체적으로 드러나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고앗 자손에게 맡겨진 임무는 무엇이었냐면 성막의 거룩한 비품을 관리하는 일이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어떠한 책임을 맡겨주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어떠한 책임을 맡겨주실 때가 있다. 그것이 각자마다의 헌신의 자리이고 섬김의 자리일 것이며, 다른 누군가에게는 남들에게 말하지 못할 개인의 무언가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면 믿지 않는 가족이라든가 배우자라든가 어떻게 말하지 못할 개인의 무언가가 그들의 어깨에 메어져 있는 책임이 될 수도 있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광야 시대에 가장 거룩한 성물인 법궤를 고앗 자손이 직접 어깨에 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알 수 있게 하는 것일까요? 그것이 곧 그들의 정체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들의 정체성이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실 때에 때로는 내 어깨 위에 무언가 올려져 있는 것 같은 책임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어떠한 역할이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예배 자리 열심히 나아가고 또 섬김의 자리 열심히 나아가실 때 때로는 예배자라는 책임이, 또 때로는 이 교사라는 책임이, 예배 안내자라는 책임이, 대표 기도자라는 책임이 우리 어깨 위에 올려져 있지는 않으십니까? 바로 그 어깨 위의 책임감이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료로 부르시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룩한 증거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된다는 것이죠. 하여 우리 어깨 위에 책임이 올려져 있다면 이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기뻐하며 또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며 저는 한 분이 떠올랐습니다. 한 분이 떠올랐어요. 이 세상 그 누구보다 가장 무거운 책임감을 어깨에 짊어지신 분이 계시지요. 여러분 누구십니까? 그렇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담긴 십자가를 그 어깨에 직접 메고 골고다 길을 올라가셨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때에 뭔가 손쉬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자 하셨다면은 어떠셨겠어요? 예수님이 이 어깨에 십자가를 이렇게 짊어지시지 않고 이 고통과 고난을 감당하시지 않고 무언가 쉬운 방법으로 그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고자 하셨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어느 주석가는 이런 표현을 합니다. 때때로 고결하고 거룩할수록 값지고 소중할수록 어깨에 지는 책임이 요구된다는 것이죠. 무언가 고결하고 거룩한 것일수록, 무언가 값지고 소중할수록, 무언가를 더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 어깨에 짊어지는 책임감이 더욱더 요구되고 강하게 요구된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여 해당 말씀, 곧 고앗 자손이 어깨로 이 법궤를 메고 거룩한 성막의 물건을 옮긴 것은 오늘날 어떠한 목적 달성에만 손쉽게 해결책을 요구하는 그릇된 세상의 풍조, 목회의 풍종에 경종을 울리는 표현이다라고까지 말합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어깨에 있는 책임감이 무거울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아, 왜 나만 이렇게 섬김을 해야 되고, 나만 이렇게 기도해야 되고, 아니 얼마 전에 대표기도 한 것 같은데 벌써 내 순서가 왔다 그러고, 아, 나에게만 무언가 계속 일이 맡겨지는 것 같고, 내 어깨 위에 책임감이 때로는 무겁게 느껴지는 때를 마주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위해 그 어깨에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를 오르셨던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견뎌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자원하는 마음이 생겨날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내 어깨 위에 책임감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것이 누구를 닮아가는 모습이에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닮아간다면 그것이 우리의 행복이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행복 아닌가요?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나를 위해 그 몸이 찢기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 내 어깨 위에 짐이 올라가는 그 책임감이 있다면, 그것이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반증이라면 감사해야지요. 기뻐해야지요. 자원하여 그 어깨의 책임을 기뻐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실 때 어깨에 짐이 있는 것 같은, 어깨에 책임감이 있는 것 같은 순간 마주하십니까? 지치고 힘들 때 마주하십니까? 그것이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다. 그것이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는 나의 모습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의 예배의 자리, 섬김의 자리, 또한 책임의 자리, 때로는 힘들고 버거울지라도 더욱더 우리의 신앙의 길을 묵묵히 지켜나가시며 삶의 자리를 이겨나가시며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모진 질고를 지신 그 예수님, 나도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산다는 것에 마음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우리의 예배의 자리, 섬김의 자리, 또한 교사의 직분의 자리 멋지게 감당해 나아가시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 제목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맡기신 섬김과 헌신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